그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봄나들이 가셔야 돼요. 아니면 주중에 너무 피곤했던 잠을 몰아쳐서 이 아침에 주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생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또 하나의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절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신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도 순서와 절차가 있어요. 그게 띄어져 있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부활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 마지막까지 붙어있는 자가 부활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한 자이며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축복하자요. 우리 같이 시작. 우리 같이 생명의 부활합시다. 생명의 부활합시다. 아멘. 아멘. 제게 맡겨주신 성도만큼은 다 생명의 부활로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었을까요? 이 여인들의 이름이나 숫자를 지금 묻는 게 아닙니다. 사복음서마다 여인들의 숫자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여인들이 이날 안식 후 첫날 새벽, 이 주일날 새벽에 아침에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을 찾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에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자, 왜 찾았을까요, 이 여인들이요? 자, 1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뭘 보러 갔을까요?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미리 사서 바르기 위함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기서 여인들의 무덤을 찾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생전에 자신이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정말 부활하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으니까 물어봤겠죠.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약 60명의 파수대, 거의 중대 버금가는 60명의 로마 정예 병사들이 그 돌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커다란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봉인까지 했습니다. 이 봉인까지 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봉인까지 했다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폐쇄한다. 만약에 그거를 폐쇄한 돌무덤을 여는 자는 그자와 그 집안을 다 도륙한다라고 로마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는 로마 병사도 같이 죽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돌무덤이 절대 열리면 안 되는 폐쇄된 무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갔다라는 것은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워서. 이미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자기 고향이 댐으로 수장되시는 실향민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이미 그 고향이 수장된지 뻔히 알면서도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워서. 이 여인들도 갔다가 여의치 않으면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갔습니다. 너무 그리워서. 이때 유대 종교자들과 로마 당국은 커다란 돌을 불러서 입구를 막아놓고 로마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장을 찍어서 영원히 폐쇄하는 봉인을 했고, 60명이 넘는 병사들이 수시로 교대로 근무하게 한다면 그 누구도 탈출은 불가능하다.
여길 만한 최고 보안 등급의 최고 감옥을 설치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을 여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본문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뭐가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 작은 지진도 아니고 경미한 지진이 아니라 지축이 흔들릴 만한 지축이 흔들려서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장정들, 로마 병정들이 달려들어 옮길 수 있는 돌문이 붓을 굴러가듯 옮겨져 버리고 말아요. 코 안 대고 손 안 대고 코 풀어버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옮긴 돌 위에 누가 앉은 것을 보게 됩니까? 본문에 나와 있나요? 네. 옮긴 돌 위에 천사들이 앉은 것을 보고 로마 병사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여인들이 누가 돌문을 옮겨줄까 고민하던 찰나에 60명의 군사와 어마한 무게의 돌문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마음 먹고 옮겨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600만이든 200만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구원해내신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습니다. 내가 사기여도 사람들이 못 고치는 병이어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그래요. 목사여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을 믿기 위해서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대래요. 그럼 믿겠대요. 여러분, 증거는 얼마든지 차고차고 넘쳐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 여인들과 로마 병사들이 보았다라는 것, 병사들은 이 사실을 대제사장에 알렸다라는 사실 등등. 그런데 그 중에서 부활의 증거에 가장 확실한 으뜸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제자들의 변화. 지난 주일만 해도요,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해당됐던 야고보와 요한이 올린 그 신호탄에 그 한 명의 12명의 제자가 이해 타산으로 자기 스승 대신 예수님 앞에서 싸웁니다. 이런 개싸움도 없을 만큼 크게 싸웁니다. 그제는 자기가 살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36개 도망친 이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제자 모두 다 순교를 당합니다. 배신의 아이콘이었던 베드로, 이분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자기는 도저히 예수님처럼 정자세로 못 죽겠으니 자기는 거꾸로 죽겠다고 해서 매달려 순교하고, 지나치게 순종하고 방조자 인생을 살았던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자리 해보겠다고 했던 우리의 아들 다혈질 야고보는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 다분히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빌립은 소아시아의 부르기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편견 많던 이 바돌로메는 11자 제자 중에 가장 참혹하게 죽습니다. 투타를 심하게 당하고 난 다음에 산채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살가죽을 산채로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고 그대로 끝내지 않고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베어지는 혹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부활 증거를 내놓으라고 의심 많았던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비늘창에 찔려서 순교당합니다. 세리마테는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못 베어 죽었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에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나오는 고통 속에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시몬은 애국에서 전도하고 톱으로 켜서 죽게 됩니다. 다데오는 활에 맞아 순교하고 가룟유다 대신에 사도가 되었던 마띠아는 동일하게 마태처럼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 야고보 동생 사도 요한은 90세 넘는 나이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유배당해서 반모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을 한순간에 속일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을 영원히 속이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누가 순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은 실제이고 살아계신 역사적인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이 변한 것일까요? 자기 살겠다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렇게까지 변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제자들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가 한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변했다는 것은 저들이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자 밥으로 던져지는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들을 보여주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부활 신앙은 입증이 되었다고, 증명이 되었다고, 혹은 논리적인 설명이 되었다고 하는 등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어린 시절, 지금은 그런 역사가 많이 없지만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린 시절 부흥 사경회하고 집회만 하면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아지는 것,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인 남자 장정이 사지를 잡아도 제 눈앞에서 그랬다니까요. 그 몸빼 입은 아줌마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은혜가 들어가니까 이게 변화가 되니까 사지 잡고 있던 남자들이 제 눈앞에서 공중으로 떠다녔어요. 휙휙 이렇게 던져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변화가 됐냐? 그렇지도 않아요. 안진뱅이로 고치신 분들이 나중에 변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 앞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무리를 걷는 장면을 봤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있었냐? 기적과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활을 증거를 된다고 해서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가 대표적인 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우리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 도마에게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밑에 나온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막았던 커다란 돌문보다 더 단단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병들어서 죽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돌문, 경험이라고 하는 돌문, 과학이라고 하는 돌문, 철학이라고 하는 돌문, 누군가는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돌문, 온갖 종류의 돌문이 우리를 막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열리는 것이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열려야지 부활이 뭐예요? 부활의 증거 중에 증거는 무슨 제자들이 변했다, 바울이 변했다, 오늘 여인들이 어떻게 했네 해도요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는 우리가 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요.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믿는 척했던 세월들이 많았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었고 제 삶은 위선적이고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는데 홀로 말씀 묵상하다가 거기서 비로소 눈이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목사 아들로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그냥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넘겨줘 보실래요? 지금도 있는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있는 예수님의 수위가 진짜냐 가짜냐 지금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한답니다. 저것이 그 진위 여부를 갈려내는 것이 저에게 별로 크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수위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도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증거는 수위가 아닙니다. 비어있는 무덤도 병사들의 반응도 오늘 여인들의 증언도 아닙니다. 바로 나의 변화,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 마음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누가 우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은밀하게 죄를 즐겼던 우리인데 이제는 그 죄가 그렇게 싫어지고요. 조금 더 참아내고 사랑하며 살고 싶고 조금 더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누가 줄까요? 이 시간 여러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고 옳고 그름에 특화되어 있고 혈기도 많고 성급하고 사려 겪지 못한 우리들인데 이 시간 성품을 다듬어 주시고 짜증날 만한 상황인데 조금 더 양보하려 하고 자 여러분 누가 이런 우리를 누가 바꾸실 수 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에서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일시에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일시에 봤다라는 사람들이 500명이면 어떻고 1000명이면 어떤가? 내가 부활을 확신하는 이유는 그것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만나버렸다. 내가 마음의 돌문이 굴러가 버렸다. 상처가 치유되고 성품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내 말 본세 억양이 변했다. 그래서 나 사울 큰 자가 아니라 바울 작은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안식구 첫날 새벽에 주일 아침에 로마의 황제 이름으로 임봉된 돌문이라도 순식간에 굴려버리셨다면 오늘도 이 가운데 계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분들의 심령에 있는 돌문, 영혼의 돌문을 완전하게 제쳐주시고 부활의 광채가 그분들에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빈무덤도 경험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여전히 본분으로 직분으로는 전혀 아니지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기까지 오려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자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전하라고 하고 있냐면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자? 갈릴리에서 주님을 보자 하신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한 번 더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 하라? 갈릴리로 가라 하시니 거기서 나를 뭐하리라?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냐면 화려한 조명을 자랑하는 예루살렘의 유명한 레스토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처럼 의리의리한 조명이 밝혀져 있는 예배 본당에서가 아닌 내 삶에 가장 애환이 담겨있는, 일상이 담겨있는 바다 이 짠내가 물씬 나는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곳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갈릴리는 저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고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현장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같이 사는 내 형, 내 아내, 내 남편, 내 시어머니, 그리고 늘 하는 내 업무들, 그리고 만나는 고객들, 그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요? 네, 분명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만 비슷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아멘. 어디서요? 갈릴리에서, 캠퍼스에서, 그 다음에 병원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여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시작. 자,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인들의 마음 안에는요, 기쁨만 있었다는 게 아닌 게 중요합니다. 네, 기쁨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안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무서움도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응당 기쁨으로만 충만해야 하지는 않을까요? 설교를 전하는 자나 설교 듣는 자가 오늘 부활을 맞이하는 이 기쁜 주일에 기쁨으로만 충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온전히 기쁨으로만 충만하지 않고 두려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심도 했었고요. 갈등도 있었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누구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앉아있지만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에서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 와중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지상 대명령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엄중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냐면 여인들의 말처럼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충분한 기쁨, 경이로움, 감격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삼기 위해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그들 중에는 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도 의심스러운데 여러분 처음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부활절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여전히 기쁨도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인사를 나눴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도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경배했지만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생애 가장 중요한 명령을 여러분 같으면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두려움과 기쁨을 같이 가지고 있는 여인의 경배도 받으시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이런 불안불안한 사람을 과연 누가 쓸 수 있을까요? 이런 때도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보일락 말랑하지만 두려움도 있지만 기쁨 안에 갖고 있는
여러분 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기쁨에는 적어도 조그마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겨자씨만 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경배를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보았던 것입니다. 지인과 부모의 성화의 본의가 다른 데 안 가고 나오셨다면 그래도 이 시간 찬양을 하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만한 믿음이라도 됐다 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와도 그건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겨자씨가 여러분 마음속에 심기면 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이제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갈릴리로, 내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로 가실게요. 때로는 기뻤다가, 때로는 두려웠다가, 때로는 믿었다가, 때로는 의심했다가, 여러분 이거 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해볼까요? 당신도 그래요. 시작. 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두려웠다가 또 의심되다가. 그런데 여러분, 내 일상에서 여러분 일상에서 이 믿음이 생기면요,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대신 버림당했으니 나는 더 이상 버림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대신 병들어 주심으로 나는 더 이상 병들어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는 이제 부활한다. 이 믿음이, 자, 그 다음 도표 한 번만 보여줄래요? 결국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내 마음에서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영을 따라 갈 수도 있고 육체를 따라 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넘기지 마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어질지, 육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어질지, 그 모든 기준은 마음에 뭘 향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내 말씀으로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이 육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감으로 초청되신 모든 분들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조용하게 찬양하지 않고 부활이니까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무덤에 머물러 이 찬양을 박수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양할게요.